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각 지체들, 그 자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참 좋은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참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훌륭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그 시간, 가장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그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는 그 순간,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간 후에 다윗이 어떤 면에 있어서 참 훌륭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함, 그의 위대함, 그의 훌륭함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그 안에서 저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한편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편 51편의 시의 그 제목, 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그 배경에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많이 강성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는 다윗이 굳이 여러 가지 전쟁에 자신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전쟁 중일 때에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남아서 자신의 궁전 옥상을 이렇게 거닐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도 반해서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가 누구인지를 안 후에도 그 여인을 궁으로 들여들여서 어떤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일탈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이 일은 곧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죄가 다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굳이 그를 불러서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 우리 군대는 어떠냐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 후에 너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좋은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군인이었냐면 자신의 장군, 자신이 모시는 장군과 자신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마음을 놓고 편하게 집안에 가서 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길에서 잠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회유와 자신의 계략과 어떤 것들에도 빠지지 않는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추악한,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획되어진 범죄를 하나 더 저지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아가 자신의 손에 들고 가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앞전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 빠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쟁 중에 이 우리아를 죽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의도도 분명하고 계획도 분명한 아주 극악의 범죄였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소원대로, 그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임신했던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숨겨졌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진 것 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11장 27절의 말씀의 끝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더 코난 도일 경이 한 장난이 있었는데요. 그가 존경받는,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12사람에게 각각의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있었고 명망 높은 교수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성품과 인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12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두 즉시 달아나시오. 모든 것이 밝혀졌소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에 봤더니 그 12명 모두가 국외로 달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참 좋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멋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그 생각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이 깃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애써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시편 139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들려주죠.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고 그 이웃에 가난한 한 사람은 한 마리의 양이 그의 전부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양으로 그를 대접하기 싫어서 그 한 마리의 양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를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때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갈림길에서 다윗이 한 선택, 그것이 진정 다윗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글귀였는데요. 세상의 성인이 과연 누구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성인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를 지음을 알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멋진 사건들 그리고 멋진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성경의 멋있는 인물들조차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죄의 역사가 있었고 실수의 역사가 있었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감출 때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게 되고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하여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새로움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고백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도 다시 서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역시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에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늠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던 자들조차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죠. 고발한 자리에 없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 죄가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에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선포를 듣고 난 후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회개 없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없이 나의 여전히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런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으로 구하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큰 사람이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셨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보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참 남의 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떤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의 어떤 실제적인 이름은 감춰진 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을 향한 분노가 아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기독교 강연을 보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이 시편 51편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 51편은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고 그때의 한 번에 쓰여진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는 굉장히 긴 역사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슬초, 즉 그때 당시에 많은 정화 예식에 사용되어졌던 고대 제사에 쓰여졌던 이 물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 호세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선포하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대의 제사,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 표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고대의 제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51편의 이 내용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려지던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윗의 그 심정을, 그리고 다윗의 그 경험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찬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죠. 오늘 단순히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보니 한 사람의 예전에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기록했던 그러한 시 혹은 기도 혹은 찬양이구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에, 나의 삶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내 앞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의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이 어려운 세상, 회개보다는 판단과 정죄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은영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나를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뜻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삶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